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영어로 웰컴 이렇게 얘기하죠. 웰컴. 잘 왔다. 웰컴. 우리 영어로 한번 인사하죠. 웰컴 하고 인사했어요. 웰컴.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아이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그런 걸 잘 못하셨잖아요. 유교적인 문화 분위기 속에서. 근데 애들한테 매일 얘기하는 게 있어요. I love you, God bless you. 옆에 해주세요. I love you, God bless you. 거의 뭐 진정성은 저기 약간 진정성이 네.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하다 보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드리기에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감사하고 어느덧 우리가 대변 예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6주가 됐습니다. 호주는 이제 감소하는 굉장히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멜번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멜번도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는 이제 더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는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또 나오실 수 없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지금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서로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에요. 성경을 펴시고 바이블 앱을 여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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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언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ll the time, 언제나. 자, 본문 말씀에 좀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책잡아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시드니에서 이렇게 고스포들 같은 데 온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어떤 부분을 흠잡을까? 자, 주님은 외적인 이 규례라고 하죠. 규례, rules, regulation 이거에 집착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religious leader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정결한 것이 뭐냐, 깨끗한 것이 뭐냐를 가르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요 앞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음식과 같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탐욕, 너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음란, 또 욕심, 비방, 간음 같은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인함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후에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곳에 가셔서 가나안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세요. 요즘 시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코비드 블루. 이렇게 바이러스, 코비드 바이러스와 블루는 뭐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이제 다운돼 있죠. 우울하고 침울한. 지금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이게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무섭죠. 영향을 받아요. 내 마음이 영향을 받고 또 내 몸도 이렇게 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운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언제나에 주목을 하면 여러분 그런 코비드 블루는 코비드 화이트. 코비드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 이방 땅 가나안 두로와 시돈에 가셨어요. 자,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 하면 보시면 이게 좀 큰데 여기 하여튼 조그맣게 나오지만 두로와 시돈이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타야 여기 사이드는 영어로 되어 있죠. 여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레바논입니다. 여기가. 레바논은 어떤 곳이에요? 레바논은 사실은요, 중동의 유일한 크리스천 나라예요. 이걸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여튼 주변국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유일한 국교, 기독교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레바논, 이 시리아, 여기가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여기를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성경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는 베니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게 시리아 수로, 여기가 수로라고 그래요. 이게 한글 영어 성경에 한글 성경에 시리아와 이 보니게 베니게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요, 이 팔레스타인 이 전체가 유대 땅이고 팔레스타인인데 처음으로 외국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방으로의 복음이 거세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두로와 시돈은 왜 불편한 장소냐 하면 구약을 보면 두로, 시돈 여기는 저주받은 이방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바알 신앙의 본부, 베이스가 있는 곳입니다.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 헤드쿼터, 우상숭배의 본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하나가 있다가 이제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하고 많이 비슷해요. 쪼개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대표적인 아주 최고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자, 이 아합 왕 너무나 악하고 못된 왕인데 또 부인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세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 하면 국교를 바알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나라 민족의 이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신앙을 바알로. 바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스터, 로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연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데 그걸 바알로 바꿨어요.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바로 저 지역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죠. 이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원수,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 가셔서 지금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에 살지만 가나안인 거예요. 그게 더 자신들의 어떤 파워를 드러내는 그런 이름 같기 때문에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서 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너무나 천한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여인도 비천한데 딸까지 또 귀신에 들렸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당시에 주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예요. 예. 프레리오스.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Lord. 예.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보시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요. 착하게 반응하시면서 쓱 가세요. 이 여자가 우리 여인들에게 이런 좀 끈기가 있죠. 더 소리를 막 크게 부르시면서 예수 쫓아갑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22절 이 뒷부분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Lord, Messiah, Son of David.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자, 여기에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흉악하다는 표현은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정신병일 수도 있고요. 요즘으로 하면 스키스프레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분열 아니면 뭐 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그런 저기를 만나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어서 이게 그 몇 년 전에 여기 우리 고스포드 마트에서도 그런 적이 만났어요. 이 약에 취했는데 이 눈빛이 제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매대를 막 쓰러뜨리고 여자 둘이서 막 붙잡고 싸우는데 왜 하필은 왜 요 타이밍에 내가 여기 와야 됐지? 막 이런 마음이 산신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눈빛을 바라봤어요. Get out! 근데 이 여자가요, 힘이 대단합니다. 이걸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한 여자는 쥐어 맞고 있고, 저를 딱 보더라고요.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었다. 또 한 마음은, 그때요. 목사잖아. 하여튼 자연적으로, naturally, say,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를 보더니 막 눈빛이 막 불타오르다가 이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때 우리 고스포드 마트 사장님이 목소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도 있고 참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우리 이 지역이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운 지역인데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예요? 주님밖에는 감당할 분이 없습니다 하고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누군가에게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건 뭐냐 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버지, 아빠, 그런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멀찍이 하나님 좀 불편해.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죄와 굉장히 가까울 수 있어요. 나 착하게 사는데요. 호주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착한데 죄를 많이 져요. 굉장히 많은 죄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어떤 배고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먹는 걸로 해결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치킨.
테이크어웨이 음식으로.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이들 있죠. 예. 그럴 때 영적이라니까요. 이 사람 영하고 나하고 영이 안 맞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합니다.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전화를 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거기 다 토로하고 또 한두 시간 얘기한 다음에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예, 밖에 나오라고. 카페 같은 데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얘기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또 믿어도 또 있잖아요. 술로. 요즘 뭐 혼술이 유행한다래. 나 혼술이 뭔가 했어야 돼요. 혼자 술 먹는 거. 술 먹으면서 뭐예요? 다 잊어버려. 다 지워버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Forgetting is not forgiving. Forgiving is not forgetting. 그런데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워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은 지금 뭔가 타격을 받았어요. 근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여러분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러분 22절 보니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와라는 거예요. 주님 오라 그러셨잖아요. 네.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널 쉬게 해줄게. 나한테 와. 가야 돼. 이게 아주 최고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명령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 예. 가세요. 주님 앞에 가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간청하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그 뒤에 보시면 뭐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제 본인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자가 당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이미 아세요. 아는데 주님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직접 말하기를 원하세요.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해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알아? 이거예요. 우리 애들 얘기인데, 우리 요엘이가 이렇게 이제 짜먹는 요거트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팩 하나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짜먹는 거. 그거 이제 세일할 때 많이 사놔요. 짜먹는 거. 그럼 이제 요 짜먹는 요거트를 이렇게 딱 보면 얘가 이제 막 놀다가 이제 그걸 딱 먹으러 가요. 꺼내가지고 냉장 가면 저는 이제 부엌에 있고 저기 이제 식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딱 봐요. 테이블에 보면 지가 이걸 열려고 그래요. 여는데 여러분, 요거트 그냥 어떤 것은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꽉 조여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그럼 자기 힘을 동원하고 막 뭘 해가지고 하는데 안 돼요. 제가 봅니다. 안 될 거야. 그럼 안 돼.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옵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Please. 그럼 저는 뭐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거 안 열리면 이거 열 때까지 저는 하죠. 물론 제가 힘이 있어도 쉽게 열지만 안 열리면 내가 열 때까지 열다. 아들을 위해서. 그럼 좋다고 하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 달려가시죠. 달려가 내가 열어주면 아이들이 뭐예요? 감사한 걸 몰라요. 이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 언제나예요. 어디서나.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 대답하세요.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뭐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지금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이고 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농담이라도 들으면 불쾌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예. 그 26절이에요.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녀에게 주는 이 빵을 개한테 던지지는 않지. 예. 이거는 너무나 클리어한 뭐예요? 자녀, 쉬워요. 자녀는 유대인, 빵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개들은 뭐예요? 너네 이방인들, 개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엘리베이터, 리프트들이 유대인들이 만든 리프트가 많아요. 그 리프트를 딱 타면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금요일 밤도 토요일 날 자신들이 이걸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갔는데 excuse me 하더니 자기를 부르더래요. 여럿이 탔는데 그거 좀 눌러달라고. 그래서 너는 왜 안 눌려? 나는 오늘 안식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 같은 네가 눌러줘야지 나는 안 돼. 근데 이분이 이걸 눌러주면서도 기분이 이게 뭐야 이게.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호텔이나 빌딩은 아예 토요일이면 그냥 다 선다는 거예요. 층수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게 사실은요. 예.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 정말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도 인격적인 예수님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배에 나왔어요. 또 믿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당장 해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불편해지고 또한 의심이 될 때는요. 여러분 내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트레이닝, 훈련되어지는 테스트 받는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욥기 말씀. 욥이 한 고백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14K가 아니에요. 순금의 표곧 100%의 아주 연단된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의 순도를 하나님이 높이시기 원해요. 대충 믿지 않고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네. 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이 순금이 아닌 건 뭐예요? 딴 게 섞였다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쇠가 50%, 금이 50% 섞였어요. 그리고 어떤 건 100%예요. 어떤 게 더 비쌉니까? 당연히 100%잖아요. 예. 내 불순물이 뭐가 있어요? 죄, 의심, 또 불신하고 또 욕심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려고 정말 최고의 값어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래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자꾸 뭔가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hang in there. 옆에 얘기해 주세요. 버티세요.
그런 얘기가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합니다. 예. 조금 기다리세요. 버텨보세요. Stay strong. 그러면 하나님이, 자,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에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선하시고 매너도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메시아고 치료자라고 알고 있는데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차갑고 아주 냉철하고 시니컬한 분위기도 있고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느낌 따라 살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목사님 내가 촉이 있어요. 내 촉으로 딱 보니까 저 사람 안 돼요. 그 촉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예. 기분 따라서 사람 보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저를 너무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본문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 예수님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상한 말씀 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절합니다. 절했다는 건 뭐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뭐예요? 27절에 여자가 뭐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어쩌면 여자는 예수님 말씀에 불쾌해서 이거 맞받아친 대답일 수 있어요. 예. 야, 내 자녀인 유대인들한테 줄 축복을 왜 너한테 주냐? 여기에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 예. 무슨 뭐 BTS 다 저리 가라요. 그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스타는 예수님. 여러분이 가난한 여자예요.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막 이상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저는 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예. 잘났어 정말. 응? 예. 제가 맞더라도 그런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갑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27절 보니까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주여 옳소이다.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할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영어로 그렇게 하죠.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여러분들 all the time 하는 거예요.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과 함께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언제나. 예. God is right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right and true. 당신은 맞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자, 우리 God is good은 잘하니까 다 같이 이제 이번에는 God is right을 할게요. God is right and all the time.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언제나 맞아요. 우리가 틀려서 그렇지.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 네. 만약에 떠났다면, 아까 저가 그렇게 있어서 떠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개 같다고 말하는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그 부스러기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저에게 좀
좀 떨궈 주세요. 예수님께 구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면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닐 수 있구나. 아니네. 네. 어르신들 얘기, 아유, 저 꼰대. 예, 요즘에 꼰대라는 말도 이제 한국말인데 영어 뭐 어떻게 됐다며요. 예. 늘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다 틀렸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물론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예.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예, 당연하지.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예. 자,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아이디어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집안 형편이 굉장히 이제 부잣집이었다가 확 망했어요. 갑자기 확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뭐가 있었냐면 이제 물론 기복적인 신앙의 영향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복이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 왜?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더 많이. 이미 하나님이 너무 충만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그것을 잘 이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더 욕심이 확 늘어나. 그다음 복만 막.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호주 늦게 왔는데 나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런 기복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라면서 중고등부 청년부진하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돈을 많이 주옵소서. 아니 정말 한번 제가 돈벼락 한번 쫙 맞고 가기 원합니다. 저도 좀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한번 확 부어 주시옵소서. 예. 제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부자 집사 돼서 장로 돼서 우리 교회도 사고 기도원도 사고 제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도 분위기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용거.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마인드셋으로 살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허무해져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부자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여러분 회장들, 사장들, CEO들 그들이 모두 행복한가라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기업들, 이 메이저 컴퍼니들이 있잖아요. 그 사장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 LG, 현대, 롯데, 한화. 이 회장들, CEO들 1세대들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몸과 마음과 삶이 고달팠어요. 자신들의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병을 앓고 모두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들의 2세대,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그들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도 아실 거예요. 한국에도요 아주 상상을 초월한 빌리어네어들이 많습니다. 밀리어네어는 많이 막 100억, 1000억, 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보세요.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더 확실하게 볼 텐데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언론, 미디어에 타겟이 되어 있어요. 파파라치들이 쫓아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짜장면 한 걸 못 먹겠어요.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아니 저 회장이 왜 여기 와서 저러고 있지?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누굴 만나봐요. 혹시나 동성이 아닌 이성을 만나봐. 어머
큰일 났네. 야, 뭐야 이거? 스캔들. 경찰, 검찰, 법원, 코트에 늘 불려다니고. 예. 돈은 많은지 몰라도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뭐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왔는데, 보세요. 예.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팔아서 돈 버는 거였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정확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자, 시편 말씀 한 구절 읽죠. 예. 같이 시작.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여인은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이 농담일 수도 있고 모욕일 수 있는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선언해요. 뭐예요?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예, 조금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제가 여기서 좀 특이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 여인의 어떤 그 모습을 쭉 봐오면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없어요. 자기. 지금 자기를 위해서 달려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것도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I am nothing. 그냥 부스러기 같은 그냥 주님의 큰 거. 그냥 그거라도 그냥 기대하며 제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self-denial.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제자의 모습이 이 여자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요 다음에 이제 16장, 17장 지나면서 무슨 이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뭐 하라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예. 영어로 다른 성경은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s. 너의 그 이기적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자, 두 가지예요. 자기 부인이냐, 자기 주장이냐. 자기 부인은 self-denial. 자기 주장은 뭐예요? self-centered. 자기 주장이에요. You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네. 허세 버려야 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자기 부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기도가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보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자기 주장이에요. 내 뜻이에요. 나 이거 필요 없겠구나. 그런데 뭐예요? 그 뒷부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여러분, 허세를 버려야 돼. No bluffing.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여러분의 고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생각. 오늘 여러분 꺾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꺾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러세요. 근데 그게 안 꺾여요, 잘. 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딸을 살려내려는 이 이타적인 마음, 사랑, 헌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칭찬하세요. 이 28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칠 텐데, 자,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여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trust, 신뢰한 믿음, 겸손한 믿음도 있죠. 겸손, humbleness.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모습도 있고, 인내, 참아요. 떠나지 않고, perseverance.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소원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동일한 말씀의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경멸했던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적용을 좀 해보면 우리 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주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나에게,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며 달려오는 자가 언제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인과 같은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는데 저의 교만과 고집으로 인해서 순간순간마다 제 뜻대로 삽니다. 제 마음대로 삽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지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소식을 안고 또 여러분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화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자리로 초청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고지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항상 맞습니다. 그럼에도 내 뜻과 자기 주장의 미혹에 빠져서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또 거대한 폭풍을 만난 듯한 이 시대, 이 시기에 나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충만케 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마음과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때에 주님께 감사하며 더 많은 나눔과 이 복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교제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며 주님의 오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조국 위에 오늘도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